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다윗도 자기 생애 가장 큰 복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용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이 죄와 용서에 관한 시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좋은 시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의 가사가 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죄와 용서에 관해서라면 이 구절, 이 성경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편도 다윗의 시이고 그 시 내용도 역시 죄와 죄의 용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시편 51편과 32편 중에서 무엇이 먼저 기록되고 어느 것이 뒤에 기록되었을까? 대체적으로 시편 51편이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리고 32편이 그 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보면 51편은 정말 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32편은 그런 처절한 기도의 내용은 잘 없고, 특별히 시편 51편 13절에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 32편은 그야말로 죄 회개한 자의 복을, 이 은혜를 자기가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인 걸 보면 앞뒤 순서는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이 죄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 죄 용서받은 것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한 이 복된 이야기가 있다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내용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3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하고 같이 지내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51편이나 32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범생입니까? 아니죠. 그는 죄인의 길에 섰고 악인의 길을 쫓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정면으로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도 복이지만 오늘 32편이나 51편에 나온 이 사람도 복이고 어쩌면 더 큰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죄 용서받은 복인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죄 용서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복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보다 가장 크고 좋은 복이고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 죄 용서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돌아서다, 떠나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가는 것, 그 단어가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이 허물이라는 것인데, 다윗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죠. 그것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 범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 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뜻은 짧다, 미치지 못한다, 또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은 표적, 화살을 쏘았는데 정중앙에 맞히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죄에 대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조금씩 빗나간 것 자체가 다 죄다. 이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 번째는 이제 정죄라는 것인데,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정죄라는 말은 좀 문장을 조금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시편 32편의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 죄를 인정받지 않는, 여호와께서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죄와 관련된 단어는 허물, 죄, 정죄,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죄는 허물은 사함을 받고, 죄는 용서를 받고, 정죄는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단어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정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 단어와 다 연관된 동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사하심 또는 용서, 가리우심 또는 덮으심,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으심 또는 계산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신다, 보이지 않도록 해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시면은 분명히 죄를 선고받고 정죄받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카운트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시 그가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의 죄를 세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과 정죄, 죄가 가리워지고 허물이 덮여지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세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 세 가지의 복이라면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 복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저 복은 아직 내가 받지 못한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적으로 받은 복도 세워보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지만 과연 나는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덮여졌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그러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다른 복보다도 내 죄 사해 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 주시고 내 속에 많은 죄를 하나님의 헤아리고 세지 않으시는 은혜 그 복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돈도 많았고 영광도 누리고 부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왕으로서 누린 그 지위나 영화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흉악한 죄,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속에 있는 그 크고 많은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꾸짖어내시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 것,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그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은혜를 받지만 용서를 받지만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절 4절에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는 자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가 입으로 내 죄를 토해내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을 하고 내 뼈가 쇠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이 마음의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어떤 기쁨과 확신이 있는가?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를 숨기고 무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도 모른 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채 할 필요도 없고 죄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즉시 없애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 용서를 시행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죄 사함에 대한 다윗의 경험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며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홍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보호, 이것을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도 있지만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약속을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말과 같고 노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과 노새는 다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면 오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야 움직이고 코를 꿰고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억지로 끌어야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억지로 말처럼 노새처럼 끌려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 셀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내고 찬송을 부르고 물질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가장 큰 복,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큰 복과 큰 은혜를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이 복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큰 복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복이 참 크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허물의 용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죄로 하고 인정받지 않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우리에게 정말로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주셨고 덮어주셨고 내 속에 많은 죄가 있지만 죄를 죄라고 카운트해 주지 않으신 이 은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감사의 제목보다도 더 기뻐하실 감사의 제목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아도 별로 감사할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앉아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감사 헌금도 하긴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목이나 기쁨이 없이 마음의 슬픔이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혹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가리워 주셨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제목이 있는 아침 아닙니까? 그러한 자, 죄의 허물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홍수가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받고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고 내 죄를 죄로 카운트하지 않으실 자로 나를 정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그러한 자로 삼아주시는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내게 들어주신 기도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 우리들임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일어난 많은 감사의 제목을 떠나서 골고다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et me give you a translation of Pastor Kang's sermon today. Psalm 32 is a psalm of David, It is about God's forgiveness for those who confess their sin. The psalm tells us that sin brings sorrow, but confession brings forgiveness, and forgiveness brings joy in our lives. There's another popular psalm, Psalm 51, talks about the same theme. Psalm 51:10, it says,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Do not cast me away from your presence, or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According to many scholars, the Psalm 32, was written after Psalm 51. Although they sound alike,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you will soon find a difference, not only in terms of its density, but also Psalm 32 is not so much about merely repenting, but it's about being instructive. It tries to teach something. And that is powerful because it's written by someone who has experienced very tangibly in his own life. So if you look at verse 8 of 32nd Psalm, it says,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Like in 51, it ends sort of like in a repentance mode. If you look at 32nd Psalm, well, because I have gone through this, David is making that claim, saying,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want to teach you something. I want to instruct you something. And that's why 32nd Psalm has a stronger point. Now, if you notice the beginning of 32nd Psalm, you will soon realize there's another psalm, the first psalm in the book of Psalms, that has a very, if not the same, similar beginning.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tand in the company of the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ord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But now, in 32nd Psalm, David presents somebody who is more blessed. Well, let me explain to you why this person in 32nd Psalm is more blessed.
Psalm 1 presents somebody who is exemplary. He excels in everything he does. But if you look at Psalm 32, the psalm introduces somebody who is very sinful, who doesn't have a lot to brag about or boastful about. So we talk about somebody not only sinful, but also somebody who followed the wicked, sitting in the company of the wicked people and stuff like that. We're talking about an individual whose sin cannot possibly be forgiven. So, because of that reason, the person in 32nd Psalm is more blessed because that person who does not deserve forgiveness ends up getting forgiven of his sin. There's no one who is sinless, the Bible reminds us. There's no one who is righteous, not even one, the Bible says. And therefore, the best blessing that anyone can receive and get is being forgiven of his or her sin. Well, you could have all the blessings in this world, but if you do not have forgiveness of sin, ultimately you're condemned. The psalmist uses 3 words to describe sin in verse 1 and 2. The first word that you encounter is transgression. That means literally breaking loose or tearing away from God, like the prodigal son who left the father, leaving God, leaving the presence of God. That's what transgression means. Sin, the Greek word harmatia, means missing that bullseye, missing the mark. That's what originally that word means, but basically doing something that really does not meet God's standards, so to speak, not doing something that pleases God. That's what sin means. The third word that you see in this psalm is iniquity. And that word iniquity means perversion or distortion, something that's just not in its right place. But then David uses 3 other words to describe forgiveness as well. The first word that you see is forgiven, meaning lifted away. Second word, covered, which means hidden, invisible. Third word that you see is does not count against. Now let's examine a little bit more closely. If you look at the word forgiven, basically the idea behind that is God is lifting up the burden of guilt and carries it away, takes off something of you. So you have Psalm 103, verse 2, where it says, as far as east is from the west, God has carried off or carried away your transgressions. Now, second word, covered. The image behind that word is the high priest sprinkling the blood of the animal on the mercy seat, covering it so that nobody can see what you have done wrong. Third word, does not count against. Not calculating, if God measures up every single wrong thing that anybody has done, obviously nobody can be sitting in this room right now. But God does not hold against us, does not count against what we have done. So that's the last word that the psalmist is using. And the question that, Pastor Khan wants to ask everyone in this room is, have you received all above? Have you been forgiven? Have you had your sins covered? Do you realize that God does not count against you and your sin? If you have not received forgiveness, we want to urge you to receive Jesus Christ. Why? Because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forgiveness. Only through Jesus Christ can anybody come to that spirit of forgiveness.
There's no better blessings than anybody can get. You could have all the money that you earn, you can have all the reputation that you desire, but without forgiveness of sin, the end result ultimately is condemnation. David, for example, he was a popular king. He had everything that he desired, any man can desire. He enjoyed luxury, he enjoyed glory, a reputation, you name it. But he says, finally he makes that claim. He says, the best blessing that anybody can have and enjoy is being forgiven. Forgiveness. Now you look at verse 30, Psalm 32 and verse 3 and 4, describes the pain that anybody has to go through if your sin is not forgiven. There's a spiritual pain, there's a psychological pain, there's a physical pain as well. Why? Because sin brings about its own silence, breach between man and God. There's a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us and God. And because of that absence, the Father's presence just gives you that sorrow and pain in your spirit. And when your spirit is not right, your body does not respond in a healthy way either. And you look at verse 5, it talks about confidence and joy that you have for those who confess. It says, then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did not cover up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God responds this way,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Selah. Now, ignoring sin, covering and hiding your sin does not solve the problem. The solution, there's only one solution, that is. Solution is confession, confessing your sin. And the result of confession is not delayed, but instant forgiveness. God forgives us instantly. Just like when the prodigal son came back home, the father did not hesitate. Oh, should I welcome him back? And he did not entertain that thought. He just immediately went to embrace the son. So when we confess, when we do that, we can confidently join in David's joy when he writes that God forgave the guilt of his sin. Verse 6 and 7, again, God's response when we confess. Therefore, let everyone who is godly pray to you while you may be found. While God may be found. You are my hiding place, David praises. You will protect me from trouble and surround me with songs of deliverance, Selah. So this is what is guaranteed according to Psalm. Protection is guaranteed. Guidance is guaranteed. And God that we serve and we worship is our hiding place. Not based on our self-understanding, not because some pop psychologist talks about self-help, 7 steps to this and that, but when we confess our sin, God forgives us instantly, and then we have joy in our lives. When we truly confess, that is. When we do that, God becomes our hiding place. We can turn to him, we can go to him, because he's the one we can confide in and receive comfort from during our times of trials and difficulties. And today he wants to be your hiding place, perhaps. Perhaps you have a lot of reasons not to be grateful for, of a lot of circumstances in your life you are resentful about and just cannot understand why I should be thankful because of such circumstances in your lives. But, there's only one reason why we have to be thankful for, and that is because of the cross, because we hav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our sin. That's the only one reason why we should be thankful. That's the best reason why we should be thankful for. Not because of my circumstances to tell us or, make us feel thankful,
a lot of times the chances are we don't have a lot of things that we're thankful for because your business is not really doing well or whatever reasons there may be. You have somebody sick and ill in your family and so on. And when you look at those circumstances, you really don't have the spirit of thankfulness and gratefulness. But when we look up and look at the cross and realize that God has forgiven us of our si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who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we have the ultimate reason for us to be thankful for. I think that's the central message of Pastor Kang's sermon today. Because of the cross and because of Jesus Christ, we have one good reason to be grateful, to be thankful for. So let's spend just a moment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감사의 마음.